우리 교회 홍성진 전도사님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홍시은입니다. 시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 학교에서 추석 소원을 적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은이의 추석 소원이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시은이의 추석 소원은 평생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평생 교회 가는 것,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은이 엄마 사모님께서 왜 소원을 평생 교회 가는 것이라고 적었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은이가 매일매일 학교는 가는데 교회는 왜 안 가? 매일 가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다시 사모님이 물으니까 우리 예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노는 것도 좋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이한테 안수 받으러 가자. 안수 기도 받자. 시은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시은이가 평생 오고 싶어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더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키신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씀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7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영원한 얽매임에서 해방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무궁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어떤 풍파도 잔잔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유대지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43절, 44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유대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그 이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향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을까요? 선입관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자리에서 제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칠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성주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하게 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제 고향이 성주 가천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이사 나와서 그때부터 칠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은 영광스럽게 제 모교회 칠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으시고 성도님들이 훌륭하셔서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 초등학교부터 제 모습을 쭉 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어릴 때 모습 장난치고 떠들고 철없이 놀던 그 시절만 늘 생각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자리가 명절이 되면 사촌 형님들
일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 정말 신경을 써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일가 친척들 앞에서 설교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가족들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촌 형님들은 화습이 많이 늘었네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옆에 있던 또 다른 사촌 형님이 화습이 어릴 때 침 많이 흘리고 늘 수건 차고 다녔는데, 그러면 옆에 있던 형수님이 침 많이 흘리면 머리 좋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빨리 옆방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고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딱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선입관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신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존경받기 위해, 높임받기 위해, 환영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얼마나 약하기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 징벌, 고난, 징계, 저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환영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풍채 있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의 누더기같이 더러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받을 모든 더러운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우러러볼 아름다운 모습도 없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 고향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땅,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만나고 주님이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여주신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나로부터 34km 떨어진 동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어요. 헤롯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려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란 높은 지위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사회의 명성도 있는 그가 이제 30무명의 선지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애타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줄 좋은 의사를 알아보고 먼 길이라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신분, 재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가고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 신분에, 그 사회적 위치, 지위에서 그 먼 거리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간청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주님께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 만나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주님 없이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부러지고,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다면 그 문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부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거의 다 도착해서 고속도로 주변의 한 교회에 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이 보석이라고 하는 큰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은 정말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문제가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 문제든, 내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녀의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간섭해 주십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답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280장 천부여 어지없소서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둘째 9절 가사,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노래를 부르다가 이 가사에 오면, 그렇지,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갈 데 없지. 그런데 우리 주님 절대로 나 외면하지 않으셔. 그런 확신이 들고 더 간절하게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마음으로 한번 1절을 같이 찬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천부 여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어린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믿음은 주시옵소서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아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시옵소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간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9절에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집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셔서 안수하시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이신지 그 아버지의 간청대로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말이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의 믿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주시옵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지금 내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 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왔는데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제발 지금 좀 시간 내어주셔서 제 집에 가셔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 손 한 번만 얹고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 말씀 하실 때 그 한 말씀만 믿고 아들이 살아날 줄로 알고 믿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다급해하던 그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믿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쩌다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믿음이 변한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절망이 되고 두렵고 다급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붙들게 되고 예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니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은, 염려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 믿고 갔더니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50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34km 떨어진 가브나움에서 죽어가는 소년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시려고.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왕의 신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이 믿음의 표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왜 천대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배척당하시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까? 오늘도 멸시받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